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봤습니다만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보면요, 제목이 아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죠. 사실 솔로몬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어떤 시험에 들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가?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우선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그죠? 사랑의 정의는요, 죽도록 사랑하네, 없으면 못 사네, 그거 다 좋습니다만요, 가장 잘 정리하는 게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물질에 있으면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다 해야죠. 우리 형제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도 더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게로 돌리는 이것이 솔로몬의 부패 타락의 원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말씀이 3절이에요. 왕의 후궁이 700, 첩이 300.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랬어요. 이게 1000명에 달하는 이 여인들이 후궁과 첩으로서 왕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자기들에게로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1000명의 여인을 글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 알기나 하겠나 싶어요. 그죠?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한 3년 걸리잖아요, 이거. 아무튼 그거는 솔로몬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건 이 솔로몬이 완전히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됐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그 뒷부분은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만요, 4절 후반부를 봅시다. 왕의 마음이 4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3대 절기도 지키고 이래 절기는 지키겠지만 그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죠? 심지어 솔로몬은요, 7절 8절에 우리가 기함할 일을 합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잘 보세요,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바쳤잖아요, 그죠? 지어 바쳤는데 그 맞은편에다가 모압의 신 금오스를 위하여 산당 짓고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다 그가 같이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이 첩과 후궁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산당을 또 다 지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그냥 여인한테 빠져서가 아니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음란한 신들을 위해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듯이 그렇게 다 산당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솔로몬이 이래가 되나? 이거보다도요, 한번 죄악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을 비난할 수 없어요. 물론 비난의 대상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절대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봤습니다만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정치를 잘못해가 나라가 두 쪼가리가 아니고요. 그거 보면 이제 노인들 말 안 듣고 젊은 신하들 말 들어갖고 나라가 두 쪽 났다. 우리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러므로 어른들 말, 어른 공경 잘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결론을 지으려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장차 진짜 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11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전에 나타나셨죠. 9절에 거의 나옵니다만요.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누구한테 준다 그럽니까?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 신하가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가는 거지, 여로보암이 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죠. 하나님 뜻은 안 묻고 하나님 내가 요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요래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정의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언제 진행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십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네 세대에는 안 하고 네 아들 세대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13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랬어요. 이 한 지파는 유다죠. 유다 지파고 또 하나 그러니까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줘요. 즉 다윗의 신하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10지파를 주고 2지파를 이렇게 유다 지파에 주는데 또 한 지파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예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 13절까지 오늘 아침에 보기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의 9가지 덕목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솔로몬이 다 걸립니다. 신명기 17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 왕, 아예 제목이 이스라엘 왕, 이래 되겠죠. 그죠? 누구나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왕, 이런 사람 왕을 세우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에게도 이방, 우리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왕을 세우려 하거든. 15절부터 쭉 해가지고 9가지 덕목이 나와요. 9가지 덕목,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9가지가 된 건데요. 첫 번째 15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택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왕의 덕목 9가지는 성도의 덕목 9가지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방인 세우면 안 된다. 형제 중에 세워야 한다. 이거를요, 다른 민족 차별하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 택하신 자야 하고, 인간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세 번째 조건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외에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애굽은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미국을 의지하겠어요? 중국을 의지하겠어요? 소련을 이게 잘 보이겠어요? 북한 비를 맞추겠어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이게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님 외의 것에 두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아내 혹은 남편에게 마음을 많이 뺏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은금을 샀지 말라. 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물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주여 많이 주시옵소서 일이 돼버린 거죠. 하는 사업이 잘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버려요. 우리 기도 제목은 이래 돼야 됩니다. 아마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내 사업이 쫄딱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잘 없죠. 근데 우리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좋고 하나님 좋은데 돈도 좋으니까 이거 두 개 다 주십시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 기뻐하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꾸 우리가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평생 옆에 두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켜 행하라 이랬어요. 그 말씀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덕목에 비춰보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형제 위에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형제를 우습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고 그냥 알로 보려고 들고 자꾸 그 사람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말이죠. 지도하려고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사람 위에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왕의 그 9가지 덕목인데 뭐 솔로몬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지난번에 봤는데 한 번 더 이래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나는 뭐 왕이 안 될 거니까 뭐 내한테는 상관없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잖아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왕의 9가지 덕목이 너무 일이 아니고 나는 왕이 안 될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탁 답을 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덕목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또 쪼가리 났죠, 그죠? 그 전에 솔로몬하고 같이 우리 히스기야 왕을 잠깐 봤는데 히스기야 왕이나 솔로몬이나 다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잘못은 이겁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에 병문안을 온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엉뚱한 걸 보여줘요. 하나님 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병이 나왔습니까? 참 축하합니다. 이럴 적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딱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은 그 하나님은 안 가르치고 보세요. 내가 뭐 이래가 아마 해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기 말씀에 우리가 뭐 전에 확인했습니다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딱 보여주고 저들이 돌아가서 저들의 왕에게 그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걸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엉뚱한 걸 딱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랬습니까? 뭐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다. 뭐 내가 하는 사업체가 이렇습니다. 그 짓 하지 말고요. 하나님 딱 보여줘요.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걸 이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이래 용하고 장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된다. 이래 돼버린다. 지금 솔로몬이 딱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3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 예루살렘이 뭐 거룩한 성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인간 구원,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백의 참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화목제사거든요. 네. 이를 향해서 뭐 다윗이 이런 짓을 하든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하든 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앞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하는지 우리 볼 겁니다만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준다. 그래도 쫄딱 안 망하고 그래도 한 개는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새의 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전에 우리 봤잖아요. 그죠?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싹을,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로 말미암아 이 이새의 한 뿌리에서 한 싹이 난 그가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 1, 2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미리 예고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이거랑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하고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두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대로 진행해 가신다. 이거 없으면 끝이죠. 여러분 그루터기 비유하시죠. 다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딱 남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그루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별별 짓을 다 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 혼자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죠.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사람이 많다고 잘해가시고, 사람 없으면, 아이고, 사람이 없으면 못하겠네, 안 그러십니다. 딱 한 사람 택하십니다. 언제나. 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을 보고 포기하고 사탄은 그걸 요구합니다. 네가 이래 쫄딱 망했는데도 하나님 섬길래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욥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줄 알지만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욥만큼 당하거든 그때 이야기하자 이 말이에요. 맨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다 때려치우려고 들거든. 하나님 버리려고 들거든. 이랬는데 뭐 우리가 이러거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명심 또 명심합시다.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 말씀 오늘 13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 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그러면 여러분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툭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다음에 또 볼 겁니다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엉뚱한 짓을 했을 때도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미리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보면 21절부터 볼게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인데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중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그 쭉 전통을 이어받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즉 10지파 이 산, 즉 사마리아 거리심산 여기 산당이 있단 말이죠.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해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대요.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 놀랍죠. 보통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조상들이 엉망이라서 잘못 알고 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원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그게 정답이야.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 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라. 예배할 때가 이른다. 언제? 성령이 오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셔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인간의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예배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것이 유대지파를 통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신 말씀이죠. 야곱을 통해서도 하셨고요. 계속해서 온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임한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해라. 이때 이 구원의 대상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데 그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주어진다. 이 은혜가 주어진다. 이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계십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에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라는 말을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래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되고 진짜배기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쉬웠어요. 그것 잘못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딱 되어져 있어요. 이건 솔로몬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경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갑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주신 이런 말씀들은요, 옛날에 솔로몬이 그랬단다. 아이고, 솔로몬 잘 나가다가 끝에 와 그래 되는 이런 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왕의 9가지 덕목, 왕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나는 왕도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살핀 다음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아서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뭐, IQ 좋게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 7, 80, 100년 안쪽 이거는요, 이 예수 믿는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뭐 몇 세까지 살아야지 뭐 복이 있고 뭐 건강하게 살아야 복이 있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껴야 할 세월은 바로 이거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내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때가 악한 이 세상을 이겨낸다 이 말이죠. 그걸 다시 말씀한 것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머리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금주령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기지 마라 이거죠. 이는 방탕한 모든 것은 다 피해야 되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19절 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겸손 온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렇게 안 된 거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 솔로몬처럼 그렇게 안 똑똑해도 좋으니까요. 제발 이 은혜에서 우리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삶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의 탁월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절대 모든 지혜의 왕이신, 모든 것의 복의 원인이요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떠나 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겨우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생각의 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